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3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이 그것이 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가 살아가면서 만족을 하고 내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세계가 있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는 영혼 세계가 있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되거든요. 유한하거나 한계가 있거나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성경에는 다양한 성경 속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보게 되고 거기서 통합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뭘까 우리가 알면 되는데, 오늘 한 부분 누가복음 11장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은 이 말씀을 하실 때로 시작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언제냐? 앞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귀신을 쫓는 일로 인해서 논쟁하실 때, 그때를 가리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그리고 예수님을 젖먹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이 여인이 하필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는 것을 듣던 중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난에 아주 논리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보고서 이분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메시아일까? 어쨌든 대단하신데 아마도 어느 정도는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실 때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시고 크게 두 가지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논쟁이 벌어지면 목소리가 크고, 오늘도 국토부인가요? 국정 이게 조사라고 그러나 하는 거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며 큰 소리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미숙한 사람들은 논쟁을 할 때 자꾸 싸우기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데,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하나는 뭐였느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데 귀신들은 서로 다투면 서로 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쫓아내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마치 아군과 아군이 싸울 때에 차멸하지 않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말이 되겠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 당시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자신에 대해서만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인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신 것은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지혜로운 반응이었다라는 거죠. 여인이 볼 때에. 그렇기 때문에 청중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일어나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논리적으로 답하시는 것을 듣고서 벌떡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했을까? 성경을 볼 때에는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풍습들 좀 알아야 되는데, 관습이라든지 어머니를 축복함으로써 그 자식을 축복하고 찬양하는 유대 관습에 따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축복하면 당연히 누구를 축복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식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뢰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축복한 엘리사벳의 찬양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신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잉태한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너도 복이 있고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어떤 상태에서 이러한 축복을 빌고 고백을 하죠? 다시 띄워보세요, 말씀.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얘기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음성으로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이 누가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외침은 그때 모인 무리 대부분의 감정을 대표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예수를 대적하던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능력,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실까? 어떤 상황이든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에서도 정말 다 굴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내어 쫓고 병든 자는 낫게 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놀라움과 감탄을 금하지 못하고 이 여인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찬양을 외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훌륭하신 분이 이 땅에 왔으니까.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자식이 훌륭하면 그를 낳은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하니까
당연히 마리아도 믿음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뭐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마리아 찬가라고 그러잖아요. 마리아 찬가.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 절에 여종 자기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건 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여인을 통하여서 복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성취된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바로 이어서 27절에서 뭐라고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낳고 젖먹인 마리아는 복이 없는 여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마리아도 복이 있지만 더 중요한 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으로 오복을 얘기하죠. 오복 아세요? 오복이 뭐냐면 오래 사는 것,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은 것, 몸이 건강한 것, 덕과 선을 이게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하늘이 부여해 준 그 천명을 다 살고 죽는 것. 이것을 오복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의 조건은 이런 육적인 것도 복이지만 이보다 영적인 것에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적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의 생활,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것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 제가 서두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건 육신의 한계적인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이거는 일시적이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복도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고민하면서 살고 그걸 원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성품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고 나중심적으로 살아서 인생의 삶의 영달을 자기중심적으로 성취하고 이루려다 보니까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훈육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는 방편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고 성경이 그랬죠. 주라 그랬죠. 섬기라 그랬죠. 베풀으라 그랬죠. 공급해 주라 그랬잖아요. 고아와 과부가 살피라 그랬죠. 그런데 내가 병든 상태에 있고 내가 고아와 과부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살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권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굳이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너희의 육신의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너의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그건 복이 아니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복인데 마리아가 은총을 입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예언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의 여인을 써야 되고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복이냐고요. 영적인 복,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진정한 복은 영적인 복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게 복인 거야. 이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그냥 육신의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그리고 귀한 복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가게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의 신앙은 본받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나 마리아는 절대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비록 나 메시아인 예수를 나를 낳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지금 2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통로였었어요. 그때는 우리같이 이렇게 종이가 많지 않고 성경이 많이 쓰여지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교부들에게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듣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단순하게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듣고라는 이 단어는 아코온테스라는 건데 듣다를 뜻하는 원형 아코라는 이 단어의 현재 능동태 분사. 현재 능동태 분사. 그게 뭔 얘기냐? 이거는 단순하게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면서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내가 이거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을 해서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란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소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들려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청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은 생명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집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흘려듣는 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흘러나오면 성경을 읽는 거나, 예를 들어 설교 같은 거 듣는 거나, 성경을 배울 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쫙쫙 이렇게 뽑는 거죠. 음식으로 얘기하면 뭐냐? 밥 먹는데 콩이 있으면 콩을 골라내는 거예요. 콩만 맛있다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찬, 꽈리, 고추, 볶은 거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고추를 손도 안 대. 뭐만 먹어요? 멸치만 먹어요. 장조림은 뭐뭐 들어가요? 꽈리고추하고, 그 다음에 메추리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고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소고기를 손도 안 대. 메추리알만 먹어. 어떤 사람은 다 안 먹고 고추만 먹어. 다 먹어야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궁합이 맞는 음식들로 이렇게 음식을 먹어왔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다 먹어야 돼요.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하면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진실로 얘기해야 돼요. 나아지는 것 같아요? 1번. 2번 그냥인 것 같다. 3번 오히려 퇴보하는 것 같다. 1, 2, 3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 시작.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말을 해봐야지. 스스로 괜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제가 알아야 뭘 잘 여러분 같이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하든지 하지.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번이에요? 아니, 여러분 볼 때 저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1번이에요? 고맙네. 1번이라고 봐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내가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일단은 뭐 어떻게 평가할지는 그건 차치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1번 낫다. 그 생각이 나는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1번이세요? 아니면 제자리 2번이세요? 3번이세요? 여러분도 말 안 하면 제가 그럼 말할게요. 근데 여러분 보면 1번 같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아지는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그런 나아짐의 믿음 없이 수요일날 왜 나와요? 수요일날 예배를 왜 나오냐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의 태도들을 보면 그래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전진하려고 하는. 근데 희한해요. 이건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예배 생활과 신앙의 성숙은
연관성이 있더라고. 진짜. 예배라도 어쨌든 몸부림치면서 예배라도 한 번 더 드리고 기도라도 하고 신앙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신앙의 삶의 태도들이 진보해요. 그리고 반응하는 것들이 달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는 태도들이라든지 신앙생활에 예배를 정말 여기 듣다라는 이게 아크온테스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희한해요. 우리 성도들 많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퇴보해요. 그냥 데이터가 나와요. 적으라면 제가 적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아크온 테스트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몰두하며 듣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신뢰가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몇 주 전에 함께 나눴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 거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부사한 마르다보다 자신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접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이거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중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방에서 봉사하겠다고 막 하는데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점심때 식사를 맛있게 하고 또 미리 와서 자기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예배 먼저 일부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서 하고, 그리고 그거 할 때 자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아니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구나. 이 마음으로 하면 이 사람은 복인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게 아니라 조금 보충해야 될 게 뭐냐면 평상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그가 이 마음이 봉사할 때도 기쁨으로 하면서 빨리 하고 빨리 가서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거 준비해 가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라도 웃으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분주해서 동생에게 동생은 뭐 하는 거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우선순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 복이 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예수님께서 혈육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 적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다. 혈육만이 내 형제가 아니라, 내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행하는 자,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혈연 이런 것들을 초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만 섞여야만이 내 새끼고 내 부부고 내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인 거예요.
그 다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되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참된 복이라는 것이 육적 혈통이나 인간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복이 없다, 그 복은 복이 아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거기서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 옛날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말 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아포칼립시스.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여러분들 들어야 합니다. 1장 3절을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때에 이 말씀, 내가 지금 계시하는 아포칼립시스,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뭐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지키니까 뭐냐? 주님께서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에게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는 것도 복이래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이러한 가치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어제가 화요일인가요? 어제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6명이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저 백석도에 있는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목회자로서의 삶이 뭐 해야 되는가?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많고 크고 높고 넓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우리 각자의 사명, 달란트,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옛날에야 내 욕망으로 자신감도 있어서 나 큰 목회 비전도 품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딱 마치고 주 앞에 정말 저먹고 흠없이 서는 건데 그럼 나의 사역은 뭔가? 나의 사역은 크든 많든 그것은 둘째고 뭐냐?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 모퉁이에 예수님도 있잖아요. 모퉁이에 버린 돌이라는 표현인데 어디 하나에 내가 그냥 징검다리를 놓는 하나 조그마한 돌이 돼도 의미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어느 산에 돌 하나, 나무 한 폭이 그 각자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만약에 의미 없다면 산이 어디 있으며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너무 대단하게 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왜 존재하고 오늘 무엇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태도를 말씀을 통해서 갖고 가치에 의해서 내가 소중하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칭찬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우리 함께 나누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오늘날 설교를 진짜 잘하고 있을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바른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나? 잘못 가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유연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돌아오라. 2, 3주 전에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세 속에 물들어서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과 멀어진 가운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거 없애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정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일으키리라. 그냥 요즘 시대에 사람들이 듣습니까? 어디 과격하게 얘기하고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 읽은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잘 아는 포도원 비유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순종을 가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둘째가 있어요. 둘째에게 똑같이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싫어요. 나 하기 싫은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어요. 첫째 아들은 대답은 해놓고 안 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가서 하고. 우리 형제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에 많이 크면 대답은 잘해. 알았어. 아버지 알았습니다. 어머니 알았습니다. 대답은 잘해. 철떡같이 믿었어. 나중에 보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가서 나가서 그러잖아요. 보리단 좀 뒤집어 놔라. 그렇게 해서 알았어요 아버지. 대답을 했단 말이야. 나중에 가보니까 안 뒤집어 놨어. 그리고 다른 동생한테 하는 말이 야, 너 가서 좀 뒤집어 놔라. 그랬더니 싫어요. 나 안 할 거야. 그리고 박차고 갔어. 나중에 가보니까 이 아들은 뒤집어 놓은 거야. 이게 뭘 얘기하려고 지금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인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아닙니까?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말라기의 결과예요. 말라기서에 나오는 마지막 절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냐?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인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게 왜 헛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묵상을 아는 범위 안에서 묵상을 해보십시오. 쫙.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는 불순종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뭐고 불순종하는 사람의 결과는 뭔가?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순종하면서 가는 길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아요. 그래서 찾는 이도 많지 않고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순종의 길은 넓어요. 찾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세상이, 그래도 저는 성직자 아닙니까? 그럼 목회자의 눈으로 최대한 양심껏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보거든요. 세상을,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보거든요. 정말이에요. 말세예요. 사람들이 너무 악합니다. 마귀는 성경 요한복음에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저 마지막 장 부분에 가면, 마지막에 부분에 가면 거짓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지옥 간대요. 근데 이 사회가 온통 거짓말이에요. 속이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모범이 돼야 되고 앞에서 인도해야 될 정치인들이 거짓말. 여러분, 지금 국감이라든지 이런 데에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해가 났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내가 오늘 짬짬이 인터넷을 기사를 보고 봤더니, 유튜브를 봤더니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아까 제가 예배드리기 내려오기 전까지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이거 진실 공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시간 낭비를 하고 영양가 없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냐고요. 수해를 당해가지고 지금요, 예천이라든지 경북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손길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연예인은 일주일째 거기서 봉사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와서 봉사 같이 하자고 SNS에 글을 올려. 이럴 때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손 걷고 말이야 도와주고 일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쟁이나 하고. 온통 사회가 거짓말, 그리고 진실을 파악하고, 검찰, 판사, 변호사, 이거 다 뭐예요? 진실인가 거짓인가, 이거 가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는 정치인들 여러분, 신앙인이 있다고 집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안 믿어요. 너무너무 신앙들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최소한도 몸부림치고, 그게 안 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보를 보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지,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도 어찌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하면서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로서의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녀가 된 복보다 더 큰 복은 뭐냐?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어디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어진 만나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이어야 된다. 증명해내야 된다. 이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야, 너 소유보다 더 복 있는 게 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야.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고 권력 많고 명예를 얻는 것을 복을 받았다고 말하기보다, 그것도 복이지만 더 복은 뭐냐?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산다. 말하는 것도 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 그게 방언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진부하며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